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6년은 저희들이 새로운 시작,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시작,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봐집니다. 참 이게 이해됐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요, 한 번도 없었던 시작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많은 설교를 들었겠지요. 또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저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였어요. 그러다가 복음이네?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 예수는 또 어떤 예수냐니까 마귀를 꺾는 예수였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마귀를 꺾는 예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요, 저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였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한 예수가 틀렸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 요렇게 시작되지 않는 한 절대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제가 읽었던 많은 어떤 책들이나 또 아니면은 설교집, 간증집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요, 에세이 이런 거 읽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로 시작된 예수를 설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 시중에 나가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 예수지, 그래서 구원한 예수,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한 예수는 어떤 예수냐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예수, 그래서 흑암을 꺾는 예수, 오랫동안 알고 있는 예수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예수, 오랫동안 교회가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믿음이 안 나올까요? 교회가, 성도가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예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로 붙잡고 있는 한 믿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아닙니다. 잘못된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3장을 만드신 예수입니다. 거기 시작입니다. 올바른 시작입니다. 왜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볼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는 자를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듯이 복 받기 위한 예수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는 그 성경이 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시작이 틀려버렸어요. 진짜 제가 교만하게 이야기하겠는데요, 요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 단 하나의 책도 저는 단 한 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서는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분명한 것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한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신화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신앙을 절대로 우리는 그 믿음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저는 신학을 공부해봤잖아요. 제가 참 공부를 안 한 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유명한 어떤 강사가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 제가 무식한 놈이겠지만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하는 단 하나의 책도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한 번도 없었던 시작입니다. 교회사 속에는요. 그러나 본래 성경이 시작된 시작입니다.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에서 이 설교를 조명할 때 어떤 면에서 나중에는 이단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기네들도 생각 못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주위에 많은 선배, 후배, 목사들을 봤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을 저는 봤잖아요. 그렇지? 겉은 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 안 되더라니까요. 태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태반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6년, 물론 2015년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2016년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 비참하지요. 왜냐하면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나는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접근이 불가능해요. 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20년 동안 진짜 저는 양심껏 그것도 내 의겠지만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 때문에 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혹시나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될까 봐 부담되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이 성격상 하질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이야기는 내가 손해보고 말지 부담되는 이야기는 저는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 나름대로 양심껏 어디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가는 사택 운영비를 안 갖고 가는 목사 있으면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저는요, 전사 때요, 우리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보면서 저건 아니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택에서 들은 걸 교회에서 다 주니까 너무 아끼지를 않아. 성도들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아끼는데 목사는 안 아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가 사택에 들어가는 사택 운영, 쉽게 말하면 이런 교회에서 안 대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 외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그렇게 양심껏. 근데 어느 날 저는 욥의 신앙이 제게 불가능했어요. 접근이 불가능했다니까.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욥의 신앙이 불가능한데 접근할 수조차 없는데 그래서 성경 인물이 신하가 되어 있는데 뭐라 하냐니까 기도가 부족하대요. 아니, 그렇게 욥의 신앙 접근이 불가능한데 기도를 많이 하면 뭐 할 건데? 욥의 신앙이 불가능한데 흑암이 어떻대요? 그럼 흑암을 어떻게 꺾는단 말입니까? 아니, 욥의 신앙이 내가 불가능한데 흑암이 어떻대? 마귀가 어떻대?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꺾는단 말입니까? 분명하지요. 터무니없지요. 100년을 꺾어보세요. 안 꺾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니까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찾았다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은 은혜 중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 저는 이거 하나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목회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목회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지으면 다 부흥돼요. 교회 번듯하게 못 지었고 그렇게 크게 부흥이 안 됐더라도 그러면 뭐 이단들은 부흥 안 됩니까? 그게 이유와 목적은 아니잖아요. 넌 별로 뭐 부흥도 안 된 놈이 할 말이 있겠냐마는, 그죠? 진짜 부흥이 하나님 역사 맞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해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욥의 신앙이 너무 당연한 신앙, 요셉의 신앙이 너무 당연한 신앙. 왜냐니까 하나가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예수, 흑암 꺾는 예수로는 절대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사실이 뭐냐? 절대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거든.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전부 다 나를 구원한 예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예수를 말하지, 예수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계, 이걸 이해했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게 시작입니다. 2016년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의 완성, 2017년은요. 시작의 완성이 뭐냐? 시작의 완성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 리폼.
개혁하다가 리포메이션. 정관사 더가 들어가가지고 더 리포메이션이 되면 1517년에 개혁한 종교개혁이 대명사로 더 리포메이션입니다. 개혁이 뭐냐? 시작의 완성, 개혁을 이야기를 하는데 개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다워지는 신앙입니다. 다운 신앙. 그래서 당연한 신앙. 욥의 신앙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 욥의 신앙이 믿음이 내게서 안 나온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욥같이 딱 됐을 때 내가 믿음이 나오겠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믿음을 그때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해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믿음조차도 제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근데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바탕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시작입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을 알고 있는 그 시작은 제가 보기엔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설명 안 했던 시작입니다. 시작의 완성, 이제 개혁.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움.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워지고 있는 그걸 견고하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지자. 하나님 당연히 다워져야 돼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완전 바탕을 만들자. 이게 개혁입니다. 물론 한글로 개혁 그러면 뜯어 고치는 걸 개혁이란 말합니다만은 영어로 개혁은 사실은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게 개혁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회복해 드리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쉽게 말하면 본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게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교회가 떠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한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 안 했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은 결국 주인공은 누구냐니까? 인간이라니까. 주어가 누구냐니까? 인간이라니까.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에 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면 그때서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 의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딱 봐도 이건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교와 같이 만들어 놨다니까. 지난주 메시지 했듯이 신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귀신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사람에게는 귀신 같은 하나님이 더 매력이 있다는 사실. 제가 보기엔 꼭 무당 같은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꼭 무당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딱 찾아가니까 왜 이제 왔어 이년아 그러듯이, 너 그 흑암 때문이야, 마귀 때문이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서 꺾어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꺾는 주제가 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있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 그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주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너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와서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만 역사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축복을 믿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걸 보고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신학 첫 건이 서론입니다.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냐? 둘째 건이 뭐냐?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셋째가 뭐냐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넷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신론 뭡니까? 조직신학으로 쫙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신론입니다. 신론 여러분 혹시 접할 수 있으면 그 책을 한번 접해보세요. 신론에 보면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 속에는 예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순서도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섭리하고 계시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하나님을 이렇게는 만들어 놔야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때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서요. 귀신 같은 하나님, 거지 같은 하나님.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기도 더하면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이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든 지랄을 치든 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있어. 종교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신앙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 그 기독교인이 불신자보다 훨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시작이 틀려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6년 시작이 제대로 됐단 말은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졌다. 이 어떤 면에서 다워지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개혁이 뭐냐? 다워지자. 뭐가 제일 먼저 다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종교 같은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도 착각을 합니다. 아마 이 메시지 들으면 어떤 분 이럴 겁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냐? 바보들, 자유의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만들 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 가지고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악을 선택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줬냐? 악을 선택하라고. 본래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 것 같으면 자유의지를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악을 선택하라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뭘 깨닫냐니까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인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병신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놀고 자빠졌네. 자유의지가 뭐냐? 처음에 자유의지는 악을 선택하도록 이래 말해놓으면 이건 진짜 이단인데 하여튼 간에 그죠? 아니 악을 선택할 여지가 없으면 자유의지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 줬는데 악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아닌가 쳐다보는데 그죠? 아니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지 않냐? 그래 뭘 깨달으란 말입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도록 구약의 율법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자유의지를 통해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도록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메시지 핵입니다.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인간이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이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의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다. 완전 그리스도의가 되니까 그때서 네 이웃이 네 나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대. 정말 성경이 성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해서 잘 이랬더만 왕이 됐대. 좋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참 나쁜 왕이죠. 그게 나쁜 겁니까? 다윗이 어찌됐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형제 간에 간친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엄마를 겁탈했어요. 겁탈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다윗 가족 이야기입니다. 과연 다윗이 성공한 겁니까? 과연 다윗이 축복받은 겁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겁탈한 게 그게 축복받은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 가족 이야기라니까. 다윗은 절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기도했더만 역사 일어났다고. 아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2016년 우리는 시작이 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 뭐냐? 정말 다운 신앙생활. 이게 2017년 우리의 기억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다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종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모든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기도했더만은 좀 헌금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의가 됩니까? 자유의지를 왜 줬는데요? 절대 우리 인간은 안 된단 말이요. 죄인이단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인데 옆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자유의지 줬지 않냐.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대. 아니 성경에 얼마만큼 역사 일어났길래 그런 역사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타워지면요 진짜 여러분에게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타워질라 그러면 물론 이제 시작이 바로 됐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타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결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타워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 그게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때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니까 아니 신앙 믿음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교회 부흥이 아니야. 흑암 꺾으면 교회 부흥된대. 교회 부흥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일한 것, 응답,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될 때 그때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제대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타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직도 별로 역사 안 일어나는데 지금 그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역사 일어난 것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응답을 준 적 없어요. 근데 조금만 있어 보세요. 보입니다. 보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혜민이 그랬어요. 가다가 멈추면 그때 보인다고. 여러분이 그때 보이면 그때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겁니다. 2017년은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타운 그리고 성도가 성도 타운 이게 뭐냐니까 본래의 납니다. 개혁이 뭐냐? 타워지는 겁니다. 타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타운 성도가 성도 타운 철저하게 우리는 이원론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은 가능했지만 실제적인 신앙은 불가능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과 신앙과 예배가 일치가 되는. 그래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드려지는 신앙.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믿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려지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지는 겁니다. 기쁨을 내가 지금 슬프지만 기뻐해야지가 아닙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나에 의한 하나님이었어요. 나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나.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딱 그랬는데요. 한 몇 주 딱 지났어요. 그동안 제가 늘 가지고 있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난 건강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돼. 또 그것뿐 아닙니다. 그래서 오락도 재밌었고요. 어느 날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는데요. 완전히 어느 순간 딱 제가 딱 바뀌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좋던 게 더 이상 좋지 않아요. 그렇게 원하던 게 더 이상 내게는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완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가 딱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치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내게 펼쳐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에 딱 펼쳐진 그 그리스도 안에 나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서 성경이 이해되어졌어요. 빌립보 3장 7절 8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면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냐? 나는 성공해야 되지만은 그래 성공을 내려놓으려고 발부둥 쳤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겐 성공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래 축복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겐 축복이 필요 없습니다. 왜? 진짜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이게 참된 나의 모습이에요. 시작이 제대로 됐단 말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유명한 설교가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책에서도 저는 창세기 3장 이전으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왜 불가능하냐? 나를 못 내려놓습니다. 절대 나를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교회는 완전 신앙생활 거꾸로 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예수로 만들어 놨다니까. 나를 구원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게 종교지,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게 그게 복음입니까? 종교지. 아니 무당에나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요.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셨고 창조하셨고 그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못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 들어있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요? 아니 내게 믿음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서 헌금 좀 했다고 축복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자빠져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진짜 나쁜 욕심이지. 아니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이 내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너무 나쁜 욕심이잖아요. 자유의지를 왜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제게 응답이 된 겁니다. 이때까지 늘 이혼론이었어요. 왜냐니까 나에 의한 하나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했는데 저는 완전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늘 몇 번 간증했잖아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요,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을 당구를 치는데, 어느 정도 당구를 치냐? 한 번 딱 당구 치면 4시간, 5시간을 쳤어요. 물론 그 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랬는데요. 딱
딱 가치가 바뀌더라고요. 더 이상 그게 내게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에 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나,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초대교회, 이게 본래의 교회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의 하나님.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의 나.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의 교회. 초대교회가 가졌던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공동체. 초대교회 보세요. 주일날 예배 탁 들어오면 정말 그러니까 너무 반갑다고 껴안고 울면서 서로 감사했던. 물론 초대교회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요, 지금은요 초대교회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왜? 물질의 위기, 세상의 위기, 나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리스도만이 다 기준이 된 이런 교회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조금 내가 봐줄 수 있고요, 때로는 안아줄 수 있고, 그죠? 지금 교회가 주일날 있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로 갑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거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종교생활, 뭐 무당 비슷하게 막 열심히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교회 형태의 모습이 지금 사회에 어떻게 비추느냐? 교회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곳이 됐어요. 우리만이라도요, 진짜 우리 교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우리 근사님이 우리 부모님 같다. 그러니까 정말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초대교회. 왜냐니까 이 복음 속에 있는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 잘못된 악습은 다 끊어야 됩니다. 직분을, 지금 중세 교회가 직분을, 사제직을 팔았어요. 지금 교회는 직분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그런 게 됐어요. 제가 보기엔요, 장로교, 그런데 장로교 아닙니다. 목사교지. 바꿔야 돼, 이름요. 대한 목사교 뭐 이래야 돼요. 왜냐니까 너무 사제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래서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리더로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돈을 위한 수단으로 장로를 세우고요, 장로 세워놓고 장로들에게는 하나도 그란도 안 주는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데. 참. 제가 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이지. 학교 다닐 그때 같은데요, 서울에 그 충영교회입니까? 김창인 목사님, 자기 아들을 자기 대를 이어서 세우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못 세웠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습은 꿈도 못 꾸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세습이 너무 당연히 돼 있어요. 그래가 지난번 우리 큐바디에서 영화 볼 때요, 왜 세습하냐 그러니까 세습한 게 아니고 청빙을 받았대. 진짜 꼭 박근혜 같아. 청빙을 받았대. 세습을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어느 정도냐? 지금 이게 북한인지 교회가요, 3대 세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왜? 어느 정도 조금만 교세만 되면요, 목사만큼 그렇게 훌륭한 이 땅에 직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일거리가 없어요. 편하지요. 대우받지요. 사택에 들어가는 모든 교회 다 대주지요. 따로 판공비 나오지요. 그러니까요, 대를 이어서 그걸 보고 자기네들은 그래요.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한다면서. 썩어져 있는 악성만 교회는요. 돈이 되면 뭔 짓이든 다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이제부터는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전요, 진짜 늘 방송도 맨날 박근혜가 어떻다. 물론 중요한 시간에 좀 떠들어야 되겠지만 하루 종일 떠든 사회에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좀 아우릴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방송 좀 하면 안 좋아? 교회도 좀 그런 거 좀 하면 좋겠어요. 하긴 저 안 되면 연탄이라도 좀 이렇게 배달해 줄 때 좀 가서 봉사도 좀 하고요. 쉽게 말하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그게 또 안 된다는 사실. 이제는요, 우리가 시작의 완성,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을 우리는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같이 된 나를 찾는, 그리고 초대 교회 같이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를 보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볼 때 하나만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때만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1월 1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통곡하고 울어야 돼요. 너무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상한 곳으로 불신자들에게. 밤 되면 십자가는 얼마나 많은데. 그죠? 많은 불신자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 보세요. 그게 정말 성도 맞는가? 진짜 울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런 가슴에 우리가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땅 완전 짓밟아 놨잖아요. 하나가 안 돼서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된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 시작된 마귀,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 그죠? 이게 회복된 겁니다. 정말 이거는 빛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신앙생활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걸 올해 완성하자. 완성한단 말이 그래 우리 뒤바꿔서 완성하자 이 말이 아니고 정말 다워지는 겁니다. 본래의 하나님 다워지는 거고요. 본래의 성도 다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말이에요. 저기 크리스찬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기 교회야. 어떤 빙글에 어플이 나왔는데요. 충청도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요. 그 명함을 만드는데 열 몇 가지 쭉 써놨어요. 거기에 어디 갈 때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혹시 그 반일 하는데 일거리가 부족하면 불러주세요. 제일 밑에다 15번인가 거기는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불러주세요. 그래 명함을 이래가지고 돌려요. 거기 어플에 떴는데요. 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아놨어요. 이래야지 목사지.
최소한 이래야 목사지. 그래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네들끼리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무슨 악선만이 있는 게 교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래 저기 교회지. 이런 것이 돼야지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되지요. 제가 보기는요, 교회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는다고 이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는데, 문 닫아야 돼. 있을 이유가 없는 게 교회거든. 여러분이 절대로 더 이상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다워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워지고 있는 이것보다 큰 은혜 없습니다. 한 가지만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 본래 시작된 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자신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거기에 토도 달지 마시고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래 시작된 그 그리스도에게 나를 딱 던져놓으세요. 어떻게 던져놓으면 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의 충분함 속에, 그 그리스도의 한 분의 충분함 속에 여러분은 안식하셔야 됩니다. 이제 참으로 쉬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끝났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은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워지는 시간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17년 다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진짜 너무 슬픕니다. 너무 한스럽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걸 누리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믿음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시작된 세상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이제는 다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